구원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이 시간도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귀한 오후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 죄악 가운데서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자신의 안락만을 위하여 살다가 영원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무지한 영혼을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값없이 새로운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건만 미련한 영혼은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세속적인 세계관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중심이 주님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되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왔고 나의 교만함과 이기심과 나를 드러내고 잘 보이려는 어리석은 생각과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는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세요. 믿음이 없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빛의 자녀답게 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불의와 불법으로 혼탁하고 불안정한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기주의와 또 불의와 버타여 우상 숭배에 빠지고 윤리와 도덕도 타락하여 세상의 징조가 마지막 때임을 보여주는데 비진리에 무뎌진 우리는 불감증에 걸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자의 사명을 살아갈 수 있는 깨달음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 영과 싸워 이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세워진 소명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감당케 하시고 제자 훈련을 통해서 복음의 일꾼이 많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셀이 강력하게 세워져야만 하겠습니다. 먼저 셀 리더가 열정적인 사명감을 갖고 약화된 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앞을 알 수 없는 두려움의 현장에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지에서 자신의 이익을 버리고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에서 애쓰는 선교사님들 건강과 신변을 보호하여 주시고 필요한 거 부족함 없이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것이 풍부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는 부끄러울 뿐입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9월 달에 계획된 필리핀 형제교회 성도들 초청 행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행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소명교회의 목표와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소명교회와 양들을 끌어가는 신용아 담임 목사님, 항상 성령이 충만하여 영적인 리더로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하고 담대하며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사도 바울과 같은 복음의 능력을 주시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게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에 진리만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자가 깨달아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심령의 변화가 있게 하시고 한 주일 세상에 나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것 좀 해주세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11절입니다.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의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이제 조금 전에 난데없는 전화가 하나가 왔어요. 보니까 이제 우리 형님의 딸이니까 축하해요. 예, 전화가 왔는데 우리 아버지 그 아이들에게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할아버지 할머니 이제 묘지를 갔는데 묘지를 찾을 수가 없다고. 안 가봤으니까 이제 우리 형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사이가 너무 많이 좋아서 안 좋아서 왕래를 안 했어요. 예,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셔도 아이들이 전혀 안 오고 형수도 안 오고 형도 금방 왔다 가고 이렇게 되니까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묘지 비슷한 데를 찾아가서 그 산골짜기에 가서 사진을 찍어서 이제 보여주면서 여기 묘지냐? 그건 아닌 것 같아. 그 땅에서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우리 민정이가 1년에 한두 번씩 이제 가거든요. 사촌들하고 그 일을 아주 잘해요. 거기다가 전화를 해서 사진을 확인하면서 이제 찾아보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우리 형하고 우리 형수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아마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갔는데 확인이 안 된 것 같아. 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 갈 때 많이 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가장 연약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안대요.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내가 살아갈 만하다 이 생각이 우리에게 생기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 이 우리 말씀은 사도 바울에 대한 말씀인데 잠깐 짧게 읽어봤는데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도 바울이 아주 극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이 나타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거든요. 내가 부족하다, 연약하다, 나는 정말 큰 죄인이다. 이런 것이 우리에게 느껴질 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나는 이제 할만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의잖아요. 자기 의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상하게도
그래 우리 성도들이 이제 부족한 것을 많이 느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한데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의 인격도 채워지고 자기의 언어 생활도 채워지고 자기의 분별력도 채워지고 자기가 할 수 없었던 그 일도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줘야지만은 성도들이 살아갈 수가 있어. 이런 모든 것들을 포괄적으로 합해서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지 않도록 사도 바울처럼 정말로 간절해야 되거든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내가 믿지 않은 사람이었었는데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도가 된 것에 대해서 아주 감사하고 있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를 참 깨닫기가 어렵잖아요. 나 은혜 받았는데 그 어디서 무엇을 은혜 받았어? 그러면 내가 즐겁다는 거예요. 즐거운 것 때문에 은혜 받다. 이것도 은혜인데 이건 값싼 은혜거든요. 근데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냐면 깨달은 거잖아. 깨달은 거. 깨달아야지만은 우리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진행이 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깨닫는 것이 가장 큰 은혜다. 그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장 3절 말씀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달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하면서 탄식을 했어요. 우리가요 참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는 것도 참 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참 커요. 근데 사람은 참 생각이 아주 분별력도 있고 지각, 지식 이런 것들이 참 뛰어났는데 정말로 우리가 깨닫고 그 은혜를 아는 것은 아주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유튜브 중에서 강아지들을 이제 간혹 이렇게 보는데 강아지들이요. 강아지들도 자기 엄마를 참 잘 알아.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주니까 그걸 놔두고요. 이제 자기 엄마가 이제 누워서 자는데 가서 발로 깨워서 데리고 와서 그 주인이 맛있는 음식을 주는 걸 엄마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옆에서 있는 거야. 주인이 나눠주는 거야. 야, 저거 참 대단한 놈이다. 근데 그거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이 짐승들이 그래. 그걸 보면서 저놈들도 참 깨달음이 있고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서 뭘 먹지 말라고요? 개고기 먹지 말라고. 개고기 이제 먹으면 안 돼. 그게 다 그런 것을 알고 그런데 그 죽을 때 얼마나 힘들겠어. 근데 먹으면서 내가 좋다고 그건 참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내년 후년까지만 이제 아마 이걸 이제 먹도록 한 것 같은데 진작 안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일 이제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구유를 아는데 뭐가 깨달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깨달지 못한다. 그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 사람이 참 깨달지 못하는 것이 있잖아요. 누가복음 17장에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한 명만 와서 주님께 감사했어요. 나병을 치료해 줬는데. 근데 10명 중에 9명은 유대인이에요. 은혜를 많이 받은 유대인이고 한 명은 사마리아인이에요. 은혜가 증발해서 하나님은 이제 이런 차별은 없겠지만은 우리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 은혜가 그렇게 전해지지 않았던 사마리아인이다 이거예요. 사마리아인은 와서 감사했는데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은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못했어. 치료받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어. 축복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많이 받았어. 그런데 그 축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없고 내가 낫된 맛으로 내가 즐기는 것으로 그걸 먼저 우선순위를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주님께서 나병 환자들에게 야 너희들 가서 너희들 제사장에게 보여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내기 말씀에서 보면 이제 나병 같거든요. 그러면 제사장의 앞에 가서 보이는 거예요. 제사장이 반점이고 털도 없고 하였네. 이 나병이라고 그러면 거기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이 보고 이제는 치료됐다. 이건 아닌데 일반 피부병인데 그러면 이제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너가 이제 치료됐으니까 가서 보이라. 가다 보니까 나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돌아와야 됩니까?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냥 달려가는 거야. 왜냐하면 얼른 이제 내가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얼른 가족에게 가고 내가 그간 어렵게 살은 것들을 이제는 다 보이고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먼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도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는 내가 편안하게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정말로 진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 다 까먹는 거야. 그래서 오늘 여기 사도 바울은 이거와 반대되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그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그 주신 은혜 때문에 자기가 자취해서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그렇게 귀하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은혜되게 해야 된다 하는 거죠. 우리 성도라면 은혜가 은혜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사도 바울 사도께서 10절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됐게요? 그 사람이 불신자인데 성도가 됐잖아요. 우선 그래서 그게 은혜라 그랬습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잖아요. 불신자가 성도가 된다고 하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8절 말씀에 또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를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랬어요. 만삭은 뭡니까? 10달 채우지 않고 난 자식을 이제 만삭되지 못한 7둥이니 8둥이니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서 이제 주님을 직접적으로 이제 경험을 하게 된 거죠. 그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전에는 박해를 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쫓겨갔잖아요. 사마리아로 쫓겨가고 다메섹으로 쫓겨가고 사방 그리스도인들이 쫓겨갔어. 근데 오늘 이날도 이제 다메섹은 어디냐면 지금 시리아 다메스커트라고 그러는가요? 거기란 말이에요. 지금도 그 지명이 있잖아요. 거기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 외 치외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로마가 관리하고는 있었지만은 유대인들의 땅 밖이에요. 거기 공문을 받아가지고 여기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들이러 갔잖아요. 그렇게 밖에 하는데 열심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사도행전 9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빛 가운데 또 음성으로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아주 번쩍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여기서 완전히 바꿔졌잖아요. 바울은 아주 유대교에 대한 골수분자죠. 율법의 골수분자. 또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제 뛰어난 학문을 했잖아요. 가말리엘 문안에서 26명인데 수제자야. 세계적으로 1위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요. 그 유대 교회가 그 당시에 세계적으로 탑이에요. 그 중에 이제 가말리엘 문안이 이게 최고란 말이에요. 최고 학문이고 최고 이제 랍비란 말이에요. 거기서 수제자니까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율법주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와
이제 배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여기서 다 바꿔진 거예요. 완전히 깨진 거예요. 완전히 버린 거란 말이죠. 이렇게 무너진 것이 기적이죠. 여러분, 우리들이요 생각 하나 이거 버리기가 그렇게 쉽지 않잖아요. 습관 하나 우리가 바꾸고 치우기가 그렇게 어렵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정말로 이제 골수인 거, 이걸 뺄 수 없는 것들을 완전히 빼버렸잖아요. 그것이 무엇으로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자기가 이제 만삭되지 못한 사람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도가 됐다. 그는 완전한 중생이잖아요. 완전한 중생. 이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 19절로 20절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를 바로 구주다, 나의 구주다,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는다, 바로 나서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깨졌으면.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러는 거야. 야, 저가 또 어떤 수작을 부려가지고 우리를 유인해가지고 우리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가려고 그러는구나. 이제는 안 쏘가. 그러면서 막 돌로 치려고 그러죠. 돌로 치고 막 그러니까 이제 사도와 우리 제자들이 이제 그때는 다메섹 가면 그 성이 사방이 있잖아요. 성곽이 있고 누각이 있잖아요. 성 위에 집이 많이 있어서 그때 보면 여리고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업이 성 누각 위에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빨간 줄을 내리면서 그걸 이제 표시로 해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제 바울이 거기 다메섹 성 위에 사는 그 집에서 창문을 열고 제들이 바구니에 따라서 내렸지 않습니까? 이렇게 완전히 변화됐잖아요. 전에는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박해를 받게 되었잖아요. 이것이 바로 변화예요. 변화. 완전한 변화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이제는 편안하다. 이 편안하게 살아야지. 이것이 은혜다. 이것이 아니고 예수를 완전히 믿고 내가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죄의 사함을 받고 내가 완전히 구원이 있다고 하면 내가 핍박이 와고 내게 정말 이런 박해가 와도 그걸 내가 감수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 사람은 정말로 완전하게 변한 사람이야. 완전하게 중생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바울이 자기가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를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오늘 잘 먹는 것 때문에 은혜를 찾고 있습니까? 오늘 즐거운 것 때문에 은혜를 찾고 있습니까? 예수 때문에 복을 받은 것 때문에 은혜를 찾고 있습니까? 이것도 은혜지만은 정말로 은혜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바로 주님이 주시는 바로 이 기적과 같은 역사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된 거, 그것을 내가 확실하게 하고 그리스도처럼 내가 박해를 받는 거, 그것이 은혜예요. 그 박해를 받지만은 누가 함께 하십니까?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죠. 그리고 바울은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다. 왜냐?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내가 정말로 주님을 확실하게 믿고 확실한 바로 주님의 백성이고 성도가 된 것이 여러분들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은혜로 봐야 돼요. 은혜.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 이거잖아요. 그건 전에는 세상에 헌신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누구에게 헌신합니까?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된 것이 은혜다 이거잖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헌신은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들이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못한 자들은 헌신을 못해. 죽었다 깨도 내가 아직 중생이 안 됐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까? 이건 완전히 중생한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야 이게. 그래서 헌신도 내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중성되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을 때 내가 헌신을 하는 거지, 사람이 하니까 내가 한다,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거는 될 수 없는 일들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보면서 난 정말로 변화가 됐냐, 나는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됐냐, 이거잖아요. 그걸 이제 사도 바울이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사도 중에 정말로 제일 고난을 당하면서 최고 수고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사도 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랬잖아. 왜요? 은혜 받았기 때문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제 선교 이사들이 모였죠. 모여서 이제 필리핀의 성도들이 오는 것을 이제 예산을 세웠으니까 그것을 나누고 이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예산 세운 것을 미리 저에게 갖다 주셔서 제가 봤죠. 이거는 그렇게 힘들지 않고 이건 되는 문제다. 이제 그걸 보고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벌써 3분의 1은 돼 가서 왜냐 하면 이제 아까 이제 끝나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기를 이제 한 성도가 이렇게 한답니다. 그리고 이제 뭘 목사님 하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하죠. 그럼 거기서 적어도 이제 헌금이 모아지기를 150만 원 모아져. 그럼 벌써 3분의 1 이상이 돼간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목적을 가지고 가면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정말로 할 때는 계산으로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산으로 하지 말라. 뭘로 해요? 우리가 믿음과 헌신으로 할 때 하나님은 이루어 가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 항상 이 구분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지, 세상적인 바울의 계산처럼 예전에 변화되지 않았던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 앞에서 변화되기 때문에 주님 앞에서 주님의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감사해야 되잖아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기도할 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 그걸 먼저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럴 때 주님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주님은 내 일을 주님께서 이루도록 해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자연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적어도 그 믿음이 있을 때 주님 앞에 그 헌신이 있는 거잖아. 그렇게 될 때 주님께서 심어주시고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니까 그것이야말로 아주 완전하고 경건하고 향내가 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얻은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도 그게 나중에 보면 그게 흐지부지해지죠. 그리고 냄새가 나죠.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것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께서 은혜를 입혀주신 사람은 아무리 박해 가운데 있어도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향기가 나려고 그러면 그것이 오히려 흉물이 돼버리거든. 그래서 이게 주님 앞에서 얻어지는 가치거든요. 주님 앞에서 성도들이 얻어지는 가치,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분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주님 안에서 얻어지는 가치는요, 그 사람이 겉과 속의 가치가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 말씀에 되어 있는지요, 우리가 무엇을 담은 그릇이나, 우리는 질그릇이잖아요. 근데 질그릇인데 무엇을 담았다? 보배를 담았다. 그래서 보배를 담은 그릇이기 때문에 질그릇이지만은 마음대로 하지 못하나, 함부로 하지를 못하잖아. 그래서 내가 비록 질그릇이지만은 보배를 담았을 때 함부로 하지 못해. 세상이 함부로 하지 못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고 그 삶을 살아갈 때, 잠언서 25장 말씀인가요? 이제 분쟁만에 뭐라고요? 금사간이다, 이렇게 됐잖아.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참 어울려. 아주 저 사람 정말로 저렇게 어떻게 딱 구분이 돼서 어울릴까? 이렇게 됐죠. 저 사람은 어떻게 약해 보이는데도 넘볼 수가 없어. 왜 그럴까? 그리스도가 그 안에서 있으니까 넘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란 말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성도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바울을 보면 마음대로 할 것 같죠. 근데 마음대로 못하죠. 그렇죠. 심지어는 옥에 갇혔는데도 그렇게 맞았는데도 누구를 닮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닮았기 때문에 여기 빌립보 감옥에서 갇혀서 그렇게 죽도록 맞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쫙 죄수들이 듣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없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요? 이게 바울에게 죄수가 갇힌 바울에게 나오지만 하늘의 소리야. 하늘의 소리이기 때문에 다 듣는 거잖아. 이게 그래서 이제 하늘을 담은 사람은 여러분 야비하거나 비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옥문이 확 열렸죠. 그러면 나 같으면 어때요? 나는 실제 죄도 안 졌는데 여기 빌립보에서 벗어나면 나는 누가 볼 사람도 없고 자유한데 다른 데 도망갔죠. 옆에 인근에 있는 베레아로 도망가든가 마게도냐로 도망가든가 도망가면 끝나는 거야. 근데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어요. 왜 안 갔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리스도 때문에 안 갔어. 그러니까 이 간수장이가요. 이제 이 바울 같이다가 문이 열렸어요. 도망간 줄 알고요. 자결하려고 그랬잖아. 이 사람은 죄수들이 도망가면 자기는 큰 형벌을 받는 거야.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그랬죠.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 안 가고 여기 있어.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너와 너 집에 주 예수를 믿으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보배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입을 때 그 사람은 그러니까 질그릇이지만은 그러나 보배를 담은 그 가치를 갖는 거잖아. 성도가. 여러분 그거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목사 이제 타이틀만 붙이면 빛난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그 목사는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어. 그리스도가 있어야지만 그 목사가 되는 거야. 우리 성도들 그렇잖아요. 우리 이상철 집사님하고 양송 집사님 이제 이렇게 하면 장로 됐죠. 그런데 장로면 장로가 됐다고 해서 그거 참 대단한 겁니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없으면 차라리 장로가 아닌 게 나아. 그리스도가 있을 때 계급이 아니지만은 이 세상의 계급으로 침범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거란 말이야. 그래서 장로에겐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된다. 바울에겐 무엇이 있었어? 죽으나 사나 그리스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아까 이제 참 하는 대로요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가 전에 국민일보에서 주최하는 이제 남양주 이 지역에 이제 먼 전도죠. 국민일보에서 하는 전도를 우리가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제 포스터를 우리가 만들어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했냐면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그냥 남양주 교회 다 찾아갔어. 얼굴이 시커매 가지고 다 찾아간 거야. 그래 목사님들이 전화를 하기를 그 어디 목사님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생긴 분들이 얼굴이 시커매 가지고 저녁이 되려고 그랬는데 교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와 가지고 목사님 찾고 이래 가지고 포스터를 여기 좀 붙이자고 그리고 우리 교회 세미나 하는데 오시라고 그렇게 할 수가 있냐. 그렇게 하면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요 국민일보에서 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 전도 세미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국민일보에서 2년을 두고 소명교회가 나왔어. 왜냐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해본 적이 없대요.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담고 다니면서 그렇게 수고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 또 한 번 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럴 때 전도도
참 일어난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스도를 닮아야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닮고 있지 않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데 우리 목사님 전도하라고 그랬다고 전도와서 우리 교회 오세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십니까? 안 오시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닮고 가서 자 예수 믿고 믿으세요 그러면 예수가 보이니까 예수 믿고 오는 거 아니야. 바울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내 속에 들어있는 내 인격과 속성과 내 자신이 나타난 것 같다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가 정말로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게 사실적으로 있어야 된다. 바울이 보니까 자기가 가장 연약할 때 주님의 은혜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 은혜가 컸기 때문에 바울이 순교할 수가 있었다. 바울이요 순교했잖아요. 순교했는데 지금도 이제 로마에 가면 바울이 이제 순교한 그곳에 증발해서 대리석으로 이제 동상을 이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갔어도 지금 바울은 살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 바울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믿자고 그리고 예수 믿어야 된다고 그리고 내가 바울 같은 사도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가 예수를 정말로 믿고 변화되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도 그는 없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우리 나라를 위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참 이 거사를 하다가 이제 순교라고 그러나요? 안 믿는 분도 순교라고 그러죠. 네. 안중근 의사 있잖아.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히로시토모가 일본 사람을 이제 시해하려고 이제 포탄을 들고 뛰어가다가 이제 그 기차 타는데 열차 타는 플랫폼에서 그래서 거기서 붙잡혔잖아요. 근데 지금에 거기 가면 돌 세강에 나 있단 말이고 우리가 하얼빈에서 감옥사관을 했고 이제 기차를 타면 색깔이 다른 돌 세 개밖에 없어. 야, 그래도 안중근 의사가 여기서 거사를 행했구나. 그게 그 돌 몇 가지 사진 때문에 나타나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가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순교적인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서 순교했잖아요. 근데 바울은 갔어도 바울이 간 다음에 약 300년 후에 로마가 국교가 됐잖아요. 하나님은 기억하시죠. 은혜 입은 사람들은 이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때 그리스도는 내가 죽어도 내가 내 속에서 살아서 나와 함께 역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가 있잖아요. 마리아가 향유께서 붙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왜 낭비하느냐. 그러니까 야 저는 잘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복음과 함께 이 여자가 한 일이 기억되리라 기념되리라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은혜 받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일이 복음과 함께 나타나야 되죠.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런 은혜 역사가 우리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라면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이제 우리가 선교도 전도도 사실적으로 하십시다.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우리 정말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우리 당에서 결정을 했는데 아직 이제 찾아가지는 못했는데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할 일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마음대로 척척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이종희 우리 목사님 이제 교회 개척을 했는데 사실 이제 선교사를 그만둔 날서부터 우리 교회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수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좀 이제 개척비를 좀 마련해 주려고 해도 한계가 있어. 그래서 요전에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 200만 원을 간신히 이제 준비를 다른 데서 빼고 그리고 이제
10월, 9월 달에는 안 될 것 같고 10월 달서부터 이제 한 달에 한 20만 원씩 이렇게 후원을 해 나가는 걸로 이렇게 됐어요. 우리.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필리핀도 이제 장로회에서 2천만 원 이제 교회 건축하는데 저기 내용이 합당하면 이제 저쪽으로 전달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이제 서류가 안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도록 저기는 한 1억 한 5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 사고 집 짓고 이렇게 하는데 최소가 그래. 여러분들이 힘써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여 도우시는 은혜와 세우심이 주 안에서 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은혜가 주님 안에서 임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